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 생활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관계를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구절에서 기도에 관한 두 가지의 경험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이제 시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이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서 그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할 때 어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면 그 연약한 마음에 올려드렸던 작은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자신의 기도가 진짜로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가끔은 내가 이걸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또 안 들어주실까 반쯤 의심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뭐 무릎을 꿇거나 새벽 예배를 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중얼거리듯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했는데 그 내용들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성도의 사랑이 촉진되고 그 사랑은 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켜서 그 초신자, 처음 시작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점점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모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저녁에 있었는데요. 아, 이제 교회에서 며칠 전에 15인승 그 새 봉고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찌나 이 차를 아끼던지 웬만해서는 교회차 근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 강습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다른 장로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운전을 부탁을 드렸더니 본인들은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괜찮으니까 천천히 다녀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교사들을 몇 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강습회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비가 장대비가 계속 오는 거죠. 근데 당시에도 차가 많아서 이제 주차장 입구를 막 진입하려는데 맞은편에서 또 한 대의 승합차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둘이 마주보고 계속 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어, 피해 주려고 한번 후진을 시작했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이 주차장 입구에 있던 반쯤 기울여져 있던 이 쇠문을 못 본 거죠. 이 며칠 안 된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 근데 항상 이 부정적인 이 느낌은 뭐 하여튼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차를 후진하는데 갑자기 덜컹하더니 이쪽 조수석 뒤에 있는 문이 탁 걸려서 그 쇠문에 끼어버린 겁니다. 근데 장대비가 뭐 저는 전혀 괜찮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뛰어내려서 차 문을 보았더니 감출 수 없는 흔적이 생겨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들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안 가신 게 아니고 첫 차를 운전하기를 꺼려 하시는 거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몇 년 만에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고의적으로 피하셨던 거죠. 수리가 불가피한 흔적이 남겨졌습니다. 교사 부흥회 때 엄청 울었습니다. 영혼이 상해가지고
그날 밤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밤새 뒤척이다가 이제 뭐 기도했다고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자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교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은 얼마나 이 상황이 두려웠던지 제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앞에 그 차량 관리 담당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 앞에 보이셔서 그분에게 막 달려가서 두려운 마음에 빨리 자수를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 차를 끌고 가서 성경학교 강습회 다녀왔는데요. 제가 주차장에서 갑자기 권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용히 있어, 뭐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 들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래도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근데 저쪽에 보니까 장로님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장로님께 막 달려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그 차를 끌고 갔다가 이 감출 수 없는 흔적을 남겨서 왔는데요. 어제 강습회 때 주차장에서 사고가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용히 해, 뭐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제가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권사님께서 조용히 저한테 오시더니 조용히 가서 그 주차장에 세워진 차 좀 보고 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긁혔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갔는데 제가 그 찌그러뜨렸던 그 문짝은 흔적도 보이지가 않고 그 문짝이 완전 찢어져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집에서 자수하기를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끌고 나가셨다가 문을 바꿔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저에게 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이렇게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만을 통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이번 우리 둘째 딸은 그 화장실을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변기에 앉을 때마다 기도했다고 아빠한테 이렇게 조용히 말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오늘 하루를 움직일 건강과 힘을 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현실의 작은 일들로 또 기도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는 그런 분들의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자신의 일상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작은 일부터 다양한 우리 삶의 모든 반경에서 경험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은 또한 자라가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게 내게 기도의 습관,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이 영적인 힘을 혹시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성도에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저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모임을 사모해야 하고 또 기도 시간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서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기도와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잘 알듯이 사랑이 깊어지면 신뢰도 깊어집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신의 일생을 다 한 번에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제 삶 전체를 걸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 안에 이 응답받는 경험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절대적인 확신은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합니다. 사랑이 곧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문제는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이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자주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어지고 확신을 이루기까지 그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자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하기까지 확신을 갖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확신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자신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만나주시는 일이 있기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일이 있기에 성도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의 여건이 요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성경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성취로 이루어질 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성도의 내면에만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과 확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즉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계속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저를 사랑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믿음을 부여잡고 살고자 할 때에 기도하면 비록 현재의 고난은 다 없어지지 않았어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되 그 성도를 참 소중하게 여겨주시면서 보호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사랑과 신뢰로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성도는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몰려와도 여러분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록 외로움의 시간이 오래되어도 고통의 시간이 오래되어도 끝까지 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고난과 맞서며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이겨 나가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괴로운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체적이며 내면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떤 부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도
이 사랑의 마음과 그런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힘써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응답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고 싶은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성도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신앙이 든든히 뿌리 내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그 성도에게는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신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 오늘 다윗이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게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앙과 사랑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희의 기도 응답의 경험은 실제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점점 풍성해지게 되고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풍성한 경험은 저희들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게 되고 또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이 감격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때문에 이 사랑은 순종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요. 또 이 순종은 사랑에 의해서 더욱 촉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에서 촉진된다고요? 바로 기도에서 더 촉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었던 아이가 어렵게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의 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엄마가 그렇게 잡으라고 해도 손가락만 걸고 있다가 한번 크게 한번 확 엎어져가지고 코피 나고 무릎 깨지고, 저희 4번 아이가 늘 그런데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택을 빠져나갑니다. 나가보면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무릎 다 까져 있고 뭐 다.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드는 아이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세계가 살아 있으면 고난의 이 어려움의 이 광야를 만날 때에도 저희는 그 속에서 낙심해서 넘어져 있지 않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기도의 세계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할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엄하게 가르치시고자 그 성도에게 광야를 주시거나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거나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 그 성도는 낙담해서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은, 성도가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셨다면 저희는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다시 한번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이 붙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이 험악한 이 믿음의 여정을 저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셔서 깊은 영적인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이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불붙게 되고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